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작년부 설교는 뭐 자주 안 합니다. 가끔 1년에 한 몇 번 하고요. 청년부 설교를 매주 하는데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내가 드러남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고요. 후자는 또 하나는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전자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후자를 걱정합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올해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모친 마리아와 함께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습니다. 정확히 이제 본문의 내용상으로는 신랑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관여한 것으로 봐서 친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정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에서 또 이제 결혼식이 있고 가문잔치를 많이 하시니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먹고 즐기는 그런 문화인데 음식과 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잔치에서 만약에 음식과 술이 떨어지면 손님들에 대한 큰 결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그 일주일씩 잔치를 치르곤 하였습니다. 그 연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그 연회가 이제 굉장히 낭패가 될 것이고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였다고 해서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이런 사소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피소될 수도 있는 그런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절실하고 긴박한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신랑은 그렇게 이제 즐거운 잔칫날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했을 것입니다. 잔치니까 물론 그 결혼식이고 잔치니까 굉장히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즐겁고 기뻐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결핍의 상황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핍의 상황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분리된 우리 인간은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적인 또 관계적인 그런 정서적인 결핍이 우리 인생에서는 뗄 수 없는 그런 동반자인 것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절박한 그런 인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그 자리에서도 심각한 결핍이 발생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 결핍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모니터가 안 보여서 3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한번 실감나게 감정을 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공생애를 이제 시작했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의 그 생애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4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혼인잔치의 그 절박한 필요를 아시고도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믿는 자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합니다.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우리를 참수하기도 합니다. 나의 절박한 이런 기도와 필요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주님,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히려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 주님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그 주님의 거절과 같은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럽고 좌절됩니다. 이것은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무심한 대답 앞에 오히려 그의 영이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신뢰하는 척하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지 자신을 믿는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잘 믿는 척해도 그 중심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예로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인용했는데 바로 사울왕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것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는 기름 부심 받은 왕이었지만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제 드리려고 해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울 왕의 그 중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자였습니다. 반면에 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앞에 출애굽 상황에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고, 또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모세를 그런 원망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래로도 있는데 홍해 앞에 선 모세라고, 멋있는 말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우리의 어떤 경험을 많이 비추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이라는 것은 마리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긴박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빨리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아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영을 깨우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현실의 상황 가운데 신앙의 상황 가운데 있는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버리거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인들도 전에 그런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하인들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그 물은 본인들이 직접 항아리에 채운 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장 놀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순종의 당사자일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장관 앞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과 능력에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런 창조의 영광이 혼인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포도주로 변한 것에는 사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11절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이렇게 피로를 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그런 결핍이나 그 필요 앞에 그것을 빨리 채우는 것에 급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생각과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물론 나의 뜻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문제는 풀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아멘. 이렇게 피말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피말리는 기다림에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어떤 작은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기적이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그 상황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워낙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일,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작은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큰 문제를 놓고는 우리가 기도하시겠지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필요와 작은 문제까지도, 사소한 문제까지도 주님을 의뢰할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저의 작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사역자 회의를 가는데 사역자 회의 끝나고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칼같이 더치페이를 하기 때문에 갈 때 항상 지갑을 챙겨가야 합니다. 지갑을 챙겨가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지갑을 찾아도 지갑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 지갑이 없더라도 우리 신실한 동역자 허진일 전도사님께서 대신 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냥 갔지만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아무리 집에 가서 지갑을 찾아도 지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놓고 온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무엇인가 물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자식들을 탓하죠. 자식을 닥달하잖아요. 혹시 네가 봤냐, 어디에 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쁨이에게 혹시 지갑을 봤냐, 어디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쁨이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같이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기쁨이랑 놀이터에 잠깐 갔다가 와서 이제 제가 한참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기쁨이가 보기에 좀 안쓰러웠는지 답답했는지 기쁨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갑을 찾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노력과 방법으로 내 어떤 걸로 생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말하고 나서 한 1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 작은 것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쁨이가 이제 기쁨이가 기도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기도했는데 못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1분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깊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갑을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왠지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의외의 장소에서 지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갑을 잃어버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게 작은 사건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고 저의 영을 깨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보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고정관념이나 생각과 틀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각자의 필요와 물론 절박한 그런 결핍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옆에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 동역자들의 필요를 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순에서, 이제 셀에서 순으로 바뀌었죠. 순에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고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간증들이 많아서 빨리 모이고 싶고 빨리 나누고 싶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과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셀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해 한 해가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한 해도 똑같은 삶이 되풀이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매 해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처음 겪어보는 그 상황 가운데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답답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답답해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그 1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저녁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으로는 그냥 단순히 한 달 정도 사도행전으로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정도 기도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013년 6월 30일부터 평일 저녁에 매일 9시에 모여서 10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찬양하고 하루에 한 장 정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와 제지당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년 지금 7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마치고 지금은 다시 창세기에 들어가서 지금 민수기를 지나서 지금 지난 주간에 신명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렇게 적은 숫자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와 제주당과 열방 가운데 또 작은 그런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생각나면 이쁘게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간식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너무 적습니다. 네. 간식은 좀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도 절대 자기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주님, 그 방식 말고 이 방식으로, 주님 내 방식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급하게 가려고 주님보다 서두르거나 빨리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순종의 3가지 원칙. 네, 미리 밴드에 올렸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순종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온전히 기쁘게. 네, 순종의 3가지 원칙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그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 순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을 말씀되게를 이루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많은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